오늘 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우리가 거진 한 달 동안 묵상한 이제 말씀, 이제 오늘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될 텐데 말씀 살펴보면서 또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 본문 전에 내용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려고 했는데 못 쫓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신 그 다음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인데, 오늘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은 그 장소에서 이제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는데,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갈릴리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 이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예요? 3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갈릴리를 통과해서 가시는데, 근데 주변에 무리들이 이제 많이 따랐는데, 이때는 무리들이 안 알리고 이제 조용하게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3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어떤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지금 하는데, 예수님이 왜 길 가는 도중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때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할수록 그 상대방을 이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길 가면서 얘기를 하죠. 왜 그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살펴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야.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씩 그 이제 이유를 찾아 나갈 텐데,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아그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부정불변사예요. 에다가 노에오예요. 노에오. 마음, 지혜, 그리고 to exercise mind. 마음을 훈련한다. 뭐 이제 그러면 마음이 없다, 지혜가 없다, 또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그래서 아그노에오 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이 내키지 않음으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되다. 또 정도와 지능의 부족으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은 거야. 안 내켜. 그리고 너무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을 내키지 않은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 아마 베드로의 전에 그 마음과 거의 같은 마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이고, 제자들은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호하려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예수님 자신이 나타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상과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길가에서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크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가 크냐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요게 한 번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0장에 가면 또 나와요. 누가 큰지에 대한 이야기, 이 논쟁을 또 한다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크냐고 뭐 그거 가지고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얘기가 나오지만,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려는 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고. 그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왜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사와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몫을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텐데,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빨리 이것을 시급하게 지금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이렇게 이 순서를 정해놔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제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길가에서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 그건 의도적이었다 아니었다? 다분히 의도적이었죠. 예.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문제예요? 아니면 제자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에서 그냥 건성건성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 제자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건 소용없어. 지금 예수님은 계속 중심에 있었잖아.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를 지금 풀어나간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빠졌어?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배반할 수 있다, 없다? 배반할 수 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 한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꾸짖어요, 안 꾸짖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뭐 대꾸를 안 해. 제대로 안 들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받아. 예. 무시당해. 그러면 그 무시당한 걸 가만히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안 그래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는데도 또 언쟁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응징하고 보복하고 싸우고 이제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죠. 다 우리 그냥 늘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없던 걸로 그냥 넘어가시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 예수님의 지혜가 어떤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도 이 중에 길을 가는 중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한 집에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다루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루시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3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묻죠.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질문을 딱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토론을 하는지 몰라서 물으셨어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니? 라는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려고 지금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요. 잠잠하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렇게 나오죠. 예. 근데 잠잠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잠했다. 시오파오라는 말이에요. 시오파오라는 말은 이제 벙어리가 되다, 뭐 고요하게 되다 라는 말인데, 시오페라는 말에서 와요. 시오페. 그러면 시오페는 무슨 뜻이냐면 침묵을 하는 게, 그냥 사일런스 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말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능력이 없다라고, 사전적인 표현으로는 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건데, 말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할 능력이 없어졌어. 말할 자격이 없어졌어. 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의 근원에 무엇이 들어와서, 내가 죄인 거, 내가 부끄러움, 내 안에 부끄러운 걸 발견했다 못했다? 발견했다. 부끄러움을 지금 안 거예요. 요걸 건드려 주시려고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뭔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잘 보세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와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은 몰라. 그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럼 이 두 개의 상태를 어떻게 지금 말씀에서는 지금 표현하냐면, 지금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서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부끄러움을 알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들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나,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내 마음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입을 닫아 놓으셨어. 입을 닫아 놓으니까 지금 들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35절 상반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사?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다고 얘기 안 하고 12 제자, 어떻게 보면 한 명씩 한 명씩 이러면 다 부르셨을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그럼 앉아서 이제 차근차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서 말씀하시는 거, 길가에서 가르치셨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들을 귀가 안 열렸어. 그런데 왜 안 열렸어?
지금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이제 앉아서 말씀하셔. 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들으려고 해.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 무엇부터 예수님이 다루시는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뭐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결해야 돼요? 누가 큰지 이 문제를 아직 제자들은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결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35절 하반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때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에 사용된 헬라어 이 단어가 거기에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도 되시고 끝도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이게 동일해. 이걸 구분하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구분하셨어.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무사람의 끝이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요 얘기는 너희가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해.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중심에 그리스도인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세상이 들어왔어. 세상적인 이제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처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처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걸 따르면 주어지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권세도 주어지고. 권세만 주어지나요? 돈도 주어지고. 네?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뭐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들 자기 분야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이거 거부해. 그러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면요. 너 지금 그러면 첫째가 된 거 다 포기해버려. 그러면 네가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면 너 실패자가 돼야 돼. 너 사람들한테 욕먹어야 돼. 너 가지고 있는 돈 버려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거 세상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말씀 묵상의 원칙의 6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육신보다는 영이다. 육보다는 영이 우선되잖아요. 말씀을 볼 때 육신의 해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게 맞아요. 육신의 해석으로는. 근데 영적인 해석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내가 늘 1등을 해. 반에서. 그 첫째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 첫째의 의미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를 다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로 바꾸는 게 그게 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이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게 뭐야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이제 풀어서 자꾸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계로 거쳐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건 그럼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적인 이 반대의 개념으로 끝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사람의 끝이 된다는 건 뭐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처음이 된다는 것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일단 특징을 알죠. 이거를 우리는 막 권세, 돈, 칭찬 이걸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이 자리는 그러면 이 자리는 뭘 추구하는 자리다? 그렇죠. 섬김 받는 자리죠. 섬기는 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섬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무사람을 파스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된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웨이터, 시중 드는 사람, 미니스터, 사명자, 목회자, 디컨, 집사, 또 팔로워, 따르는 자, 디사이플, 제자, 이런 의미예요. 섬기는 자. 근데 디아코노스가 어디서 온 말이다? 디아코 뭐예요? 얼마 전에 했는데. To go on a errand 해가지고 심부름 가다.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럼 심부름을 간다는 건 누가 시킨 사람이 있죠. 누가 시켰으니까 심부름을 가지. 사람들에게 심부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그럼 뭐야? 이걸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잘 모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누굴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건 또 뭐야? 그 의미가 뭐야? 영적인 의미가.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그런 의미예요? 말씀의 속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뭔데? 파이디온. 파이디온이 파이스가 파이오에서 왔죠. 파이오 뭐예요? 이거는 이제 외웠을 거예요. 치다, 쏘다, 때리다. 그죠? 근데 영접하는 건 뭔데요? 여기 데코마이가 쓰여요. 그러면 데코마이 취하다, 받다 또는 받아들이다. 취하다 take인데 take with your hand. 손으로 취하다. 손으로 받다 또는 취하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진짜로 치고 쏘고 때리는 거야? 몽둥이로? 아니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고 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데코마이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고 쏘고 때림을 통해서 누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take up.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 계속하다. 끝난 데에서 다시 시작하다. 이제 take up.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사람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사람의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여기서 딱 끝내 말씀을.
여기까지 안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요 얘기까지 안 가요. 요거 얘기는 못 하셔 지금. 왜? 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큰 자에 대한 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장으로 가면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얘기 하시면서 이제 거의 비슷한 유사한 얘기가 나오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마칩니다. 10장에 가면. 그러면 제일 끝에 계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섬김의 끝판왕이야. 섬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첫째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끝이 되려고 하는가? 겸손 떨면서 끝자리에 앉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공부 안 해. 부지런히 살던 사람이 끝자리에 가는 것 때문에 나 부지런히 안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육신적인 지금 잘못된 이단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 육적인 해석으로 가면 이거는 이단으로 치우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사람의 끝으로 간다. 나는 지금 무사람의 끝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사람의 끝으로 간다는 건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 일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가? 누군가 내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시키고 있는가? 이 어린아이가 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도 어린아이를 만들지.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묵상하면서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딱 생기더라고요. 여기에서 딱 가니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제가 방어를 하고 있냐면, 내 주위에 어린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를 못 찾겠어요. 그러고 있어. 어린아이를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없어,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그게 누구 문제예요? 그 문제는 사실은. 내 주변 환경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내 문제. 내 주변에 내가 어린아이를 못 만나는 건,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금 소양을 갖췄다, 못 갖췄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러면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또 받을 수 있도록, 취하고 또 취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줘야 돼.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끝에 계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서 나는 내가 난 아직 어린아이가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난 영접한 사람이 없어. 그럼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지금 애쓰고 있지 않은가? 세상 것 지금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게 아직 있지 않은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첫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첫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첫째가 되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셔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가 몇 명인지를 또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다면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에 온전히 저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를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말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적은 성도가 모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